이 시간 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섭니다. 반포하는 자가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피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7절까지 내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 3장 내용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구원을 신앙 정절을 지키고 구원을 얻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많이 사람들이 자주 듣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도록 독려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독려하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들이 원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조금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느냐면 그 사건을 딱 떼내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자꾸 교훈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사건을 가지고 봐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자꾸 이제 전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비껴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나온 대로 이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3장 사건이 나오기까지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왜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려고 그러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참 우리로서는 소중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 사랑하셨다 하는 내용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왜 잡혀갔는가? 다니엘서에는 바로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역사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죠. 그래서 이 3장을 이해하더라도 다니엘서 3장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경 전체를 지금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가 크게 아브라함, 그 다음 모세,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지금 왔냐면 여기 다니엘까지 왔죠.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걸 상연히 이해를 했죠. 아브라함에게 복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후손들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이 자손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 있느냐? 모세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말한 그 율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거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하게 됐다. 모세에게 이루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모세에게 이루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다니엘이 그리고 붙잡혀온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더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더라. 특별한, 율법 아래에서 망했지만, 율법 아래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것이 1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에게 다 그게 나오죠. 그래서 1장 잠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17절이죠.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를 명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을, 그 많은 포로들이 잡혀왔을 텐데 이 네 소년에게 특별히 명철을 얻게 하시고 지식을 얻게 하시고, 다니엘은 그에다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서 알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인지를 다니엘은 특별히 그런 은총을 더 받았더라. 이건 그게 1장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2장 내용은 뭐예요? 이 다니엘이 아무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아무도 말해줄 수 없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의 1인자입니다. 그 시대 최고의 권세가죠.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 놀라울 그 아주 무서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걸 말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 당대 최고의 권력가가. 그런데 그걸 딱 하나 알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이 다니엘이 그 꿈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쫙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죠.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쫙 밝혀주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2장 44절 나오죠. 2장 44절. 세상의 나라가 쓰는데 그 세상 나라가 망한다. 그 세상 나라가 망하면서 44절 나오죠.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까 다니엘이 딱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확실하게 딱 밝혀주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모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다. 근데 사람의 손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돌이 와서 무너질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가 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다 쳐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것이 확실합니다. 딱 그걸 알게 해주는 내용이 2장 내용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대의 최고 권력가이면서 제국을 이룬 사람이지만 느부갓네살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통 세상 사람들도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신들이 여러 있어요. 기독교가 섬기는 신이 있고, 예를 들어서 불교가 섬기는 신이 있고, 이슬람교가 섬기는 신이 있고, 그래서 또 각 지방마다 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한국 사람이면 한국 신을 섬겨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외국 신을 섬기냐? 의제를 그렇게 좋아하냐? 그러면서 신도 의제가 있고 국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도 그런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야, 바벨론의 신이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긴 것은 바벨론 신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신들도 센 신도 갑자기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 그래서 그 신들을 잘 섬겨야 힘이 더 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보편적인 신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 신들을 섬기자. 하다못해 돌멩이 쌓아놓고 거기 또 절해. 왜? 돌멩이 쌓아놓고. 산 같은데, 등산 같은데 가다 보면 왜 돌멩이들 이렇게 군데군데 쌓아놓잖아요? 앞사람이 하나 쌓아놓으면 뒷사람도 하나 쌓아놓고 거기서 빌잖아요? 그래서 돌멩이 쌓다가 무너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은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종교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는 거에서 인간 안에서 나오는 종교심이기 때문에 연약하게 그지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약할수록 가짜한테 잘 걸려 넘어가요. 왜? 딱 지나가다 그러잖아. 어이구,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아이고, 얼굴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가 대단해요? 제가 조금 그래도 공부를 좀 했거든요. 당신 얼굴을 보니까 신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 막 홀딱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죠. 거꾸로 말하죠. 큰일 났습니다. 왜요? 당신 얼굴을 보니까 집안에 우환이 있겠는데요? 이러면 또 거기에 홀딱 넘어가죠. 왜 다 그런데 넘어가느냐? 마음이 약해. 너무나 사람들 마음이 약해. 네. 불안해.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것을 조금 누가 고쳐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홀가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를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통치자들도,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도 종교를 갖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서로 이렇게 딱 답답해하면서 나를 지지해달라고 이런 정치가들도 많고, 또 거기에 같이 노란한 종교 지도자들도 많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종교를 음료권세라고 해요. 네. 그리고 그런 걸 이용하는 권세를 짐승권세라고 해요. 세상은 그 음료권세와 짐승권세들이 날뛰는 곳입니다. 그런 세상에 다니엘이 딱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여기까지가 2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영원한 나라가 쓸 것을 갖다가 증거하시는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구원받는 것이 뭐냐면 이 나라가 셀 것을 갖다가 증거하시기 위한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장 내용은
신앙의 어떤 간증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어떤 모범적인 신앙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런 뜻에서 이제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자, 느부갓네살 이런 꿈을 들었으면 사실은 제대로 이걸 자기가 딱 듣고 알면 뭘 포기해야 되냐면,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거든요. 어떤 때를 주셨냐면 바벨론의 때를 주셨거든요. 그 바벨론의 때는 바벨론이 기고만장하면서 살아가는 때예요. 그 때를 주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든 거예요. 금신상,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높이가 60규빗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우리도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았던 규빗은 길이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보통 한 규빗, 두 규빗 그랬을 때 일정하지가 않고 약 45cm에서 50cm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규빗은 요 팔꿈치에서부터 요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치거든요. 그리고 또 왕실에서 쓰는 규빗은 왕실 규빗이라고 해가지고 서민들이 쓰는 규빗은 좀 작게 만들고 왕실에서 쓰는 규빗은 좀 크게 만들어요. 또 그것도 또 차별한다고 또 자기들 또 크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규빗하면 여기서부터 팔꿈치에서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이에요. 근데 이게 한 40에서 50cm 돼요. 그래서 규빗은 왔다 갔다 해서 계산하기 쉽게 한 50cm 잡으면 60규빗 하면 2규빗에 1m니까 30m. 엄청나게 높은 동상을 세운 거예요. 신상을. 그것도 금으로,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광은 몇 규빗이라고 했어요? 6규빗이니까 광은 약 3m 정도. 그리고 막 엄청난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세워가지고 다 불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다. 내 힘이 이렇게 세다. 이런 우리 바벨론이 이렇게 위대하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 제국을 다스리는 내가 느부갓네살이다. 이러면서 불러보은 거죠. 다 불러봅니다. 왜? 제국이니까 쓰는 말도 다 달라 그러잖아요. 쫙 불러모아가지고 음악을 쫙 울리면 다 엎드려서 절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 행사가 그냥 계속 되는 거죠. 맨날 며칠. 그냥 잠시 한 30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이 명령을 내리면서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불태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권력인지 모르죠. 그 내용이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금신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이에요. 이게 계속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사람이 만든 금신상.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 금신상을 계속 보면은 자세히 읽어나가시다 보면 계속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엎드려서 꼼짝 못하고 절하게 된 거죠. 8절입니다. 자, 8절인데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스러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 위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고발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금신상에다가 이 세 친구가. 그러나 그렇잖아도
안 입고 와 죽게 있었는데. 왜? 느부갓네살이 너무 아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일 처리하는 것도 달라요. 왜 다르느냐? 앞에 나왔잖아요. 일정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지식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맞다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생각은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왕이 또 정책을 피면 잘 이루어져요. 또 특별히 사랑을 받으니까 옆에서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걸려든 거예요. 책 잡을 게 하나 걸렸어. 그 책 잡을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다 불태워 죽인다고 했는데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고발이 들어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큰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했듯이 이게 종교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 종교를 사람들은 이게 신사적인 그런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종교를 갖다가 믿을 때 이걸 믿지 않으면 망할지 몰라. 이런 두려움, 죽을지 몰라. 이런 두려움 속에서 종교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방 종교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방 종교들의 거짓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런데 참 종교, 우리 기독교는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자유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확실해지거든요. 알지 못했을 때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눈 감고 뭘 만지라고 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 왜 두려웠느냐? 내가 뭘 만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면 안 두렵잖아요. 알면 안 두렵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고 알면 알수록 자유함이 있어야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래 다녀도 두려움만 계속 생겨. 오래 다닐수록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혹시 버림받지 않을까? 그건 아닙니다. 정말 종교는 자유로워야 되고 배우면 배울수록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고 확신에 차야 되고 그런 거죠. 다 두려움에 서서 불태워 죽을까봐 다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는 절을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거짓에 대한 확실한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발당해가지고 끌려가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13절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공과 양금과 생화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제 15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는 거죠. 화가 나는데 죽이긴 아까운 사람. 그쵸? 참 이거 보통 사람 같아서 벌써 그냥 보지도 않고 죽여버려 그랬을 텐데 이 세 사람은 이것 좀 아까워요. 느부갓네살 입장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살려서 자기 사람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협박하면서 회유하는 거죠. 야, 이거 내가 세운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은혜 베풀었느냐. 그런 거죠. 이거 내가 섬기는 신이야. 너희들은 나 섬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신도 섬겨. 이런 거죠. 이게 세상 질서와 하나님이 세운 질서로 혼동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장이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을 갖다가 섬기라고 부하직원들한테 강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바벨론을 섬기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섬겨요. 근데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누구를 배우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바벨론에게 우리를 붙이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성심껏 섬기긴 하지만 바벨론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편지에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편지에.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너희들을 이렇게 살렸으면 내가 섬기는 신을 너희들이 섬겨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섬기는 신이 가장 센 신이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내가 섬기는 신보다는 조금 힘이 약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마지막 부분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바벨론 신이 제일 세. 어떤 신이 이걸 건져내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운다고 이미 지금 말씀해 보시고 바벨론 무너뜨릴 거야.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야. 이렇게 확실하다고 다니엘이 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은 지금 그걸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새 친구에게 살고 싶으면 금신상에게 절해. 내가 그러면 용서해줄게. 이번 그런 일은 내가 용서해줄 수 있어. 마치 그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말하는 것과 방주하죠.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빌라도의 그 말이 참 민망했겠어요. 사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빌라도나 느부갓네살처럼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야. 나한테 복종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새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나오죠.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새 친구가 풀무불에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새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왕이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 있는 말이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딱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지만, 진짜 다스리는 분은 이분입니다, 이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구해주고,
왕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왕의 그런 말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실 수도 있고 혹시 죽어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죽을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해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해 준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생명 무조건 다 연장시켜 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아니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욥은 잘 믿었는데 망했어요? 안 믿었는데 망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죠. 근데 형제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팔려갈 수도 있는 거고 믿는 사람도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요? 안 버려요? 왜 안 버려요?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욥이 그래서 욥의 아내가 그러죠. 다 망했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이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참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을 내가 떠난단 말이냐.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주 화가 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이로되 이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유와 속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물과 심이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살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응? 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살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가지고 화가 치밀어가지고 얼마나 이런 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배신감이죠. 그렇게 내가 자기들한테 잘해줬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화가 나가지고 야 7배나 뜨겁게 하라.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것은 하여튼 무슨 말이냐면 가장 뜨겁게 할 수 있는 만큼 뜨겁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세 사람을 던져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까지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막 뜨겁게 해버린 거예요. 던져놓는 사람들마저 탈 정도로. 그래서 세 사람이 불금 속에 딱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걸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특별계시.
자, 지금 풀무불에 사람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정되는 거예요. 이런 세 사람의 믿음을 분방한다고 풀무불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나신다면 살아나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특별 계시가 다 끝난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들 갖다가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죠.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사업이 다 망할 줄 알았는데 극적으로 살아난다든가, 죽을 줄 알았는데 생명을 갖다가 극적으로 또 구원받는다든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특별 계시와는 다른 우리 일반 계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딱 보면 던져놓는 사람들까지 불태울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불이었는데, 24절,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고위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27절까지입니다. 딱 그리고선 봤는데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근데 그 네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표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기에 이건 신의 아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나와봐라 했더니 세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왔는데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갔는데 불에 잘 타는 옷까지 다 입고 있었는데 그 슬름 하나가 없는 거예요. 다 살펴봤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이제 하는 거죠. 너무나 느부갓네살이 놀라가지고 그걸 보고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28절서부터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치고를 더욱 높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말하여 가로되 2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구를 찬송하라고 그래요? 그 새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새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 찬송하라.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사람 있는 걸 봤거든.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왕이 딱 그런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1절 말하지 마.
말하면 함부로 말에 입 놀렸다가는 완전히 다 죽을 줄 알아요. 앞으로는 새 친구를 감히 고발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앞으로 금신사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고발했다간 봐, 니네들 다 죽어.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높여가지고 아무도 그 앞에서 삑소리 못하게 그렇게 만드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갖다가 보여주신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 나라의 백성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실 것.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나와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다니엘의 새 친구는 바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주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줄 아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줄 아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그래도 내가 다스리고 있어, 지키고 있어, 이렇게 아는 거죠. 그 느부갓네살에게 너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다스리는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제 4장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나라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자기가 불에 태워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높일 수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지금 새 친구를 높여줬잖아요. 4장에서는 야, 네가 높여준 것 같아? 내가 너도 높이고 새 친구도 다 높여준 거야 하고 말을 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온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한 토막 한 토막 해서 이렇게 구절 빼가지고 뭐 좋은 얘기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 내가 지킨다고 했더니 모세에게도 그랬거든요. 쫓겨가게 할 거야. 그러나 거기서도 내가 지킬 거야. 그렇게 하더니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킨다. 그걸 알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금신상은 이 느부갓네살이 만들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꿈에 맨 머리가 뭐예요? 금으로 된 거잖아요. 맨 그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된 거잖아요. 뜨인 돌이 와서 거의 다 쳐무너뜨리잖아요. 신상, 금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이걸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의 이런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 사건이지 이것이 신앙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무용담이 아니다. 그래서 바벨론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4장 내용서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호흡하는 날들을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되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며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믿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